네, 할렐루야. 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4절에서 2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4절에서 25장 5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이어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2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5장 1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 25장 1절 말씀. 아멘.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고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누군가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요, 누군가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사람의 멋진 모습에 감탄을 하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실력에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이렇게 박수받기 합당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엎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이제 엎드린다는 것, 즉 그분의 권위 앞에 또 그분의 사랑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는 2000년 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왜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앞으로 가게 된다면 실제로 그리고 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내가 실제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아마도 십자가 그 앞에서 저는 이 문서를 작성을 하면서도 그거를 상상만 해도 막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졌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뜨거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어쩌면 막 뜯어 말리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던지 아니면 그분의 그 마음에 경외를 표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내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그보다 더 큰 그런 경외함과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그 앞에 엎드려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첫 구절에서 말했었던 이 고백은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홍해 사건 이후에 나오는 모세의 찬양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성경에 정말 수많은 예배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썼을 때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장 1절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인다, 이렇게 쓰여 있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것을 그냥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찬양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정말 2020년 아니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멋있었던 자연 만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뭐 어렴풋이 이런 거 저런 거 떠오르는데,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압도적인 그 자연 만물을 보면 저도 모르게 우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 멋진 그런 자연 만물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와 하고 감탄을 하고 입이 떡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앞에 서면 우와 하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사실 더 큰 찬양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물론 많은 행복한 순간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너무나 예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품에 안겨가지고 아빠, 난 다 필요 없어,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난 너무 행복해 라는 말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날은 아마 치킨 파티, 피자 파티를 하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빠는, 엄마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래서 예배하고 이래서 찬양하고, 이래서 예배하지 않고 이래서 찬양하기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원인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찬양받기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중반절에 보태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찬양의 이유를 썼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또 다른 아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지금 환경에 놓여 있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구원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쫙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면, 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구나, 계획하심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제는 우리의 힘, 우리의 나의 이런 건 다 내려놓고 당신의 은혜, 당신의 계획하심, 당신의 인도하심 하면서 그분을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니면 더 깊이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한 순간순간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한순간순간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면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발견하는 재미 속에서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첫 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흔히들 말에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만 해도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 저도 이렇게 설교 강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나면 마음에 막 힘이 설교 준비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막 고뇌도 하고 막 때로는 밤도 새가면서 막 설교 준비를 하지만 막상 설교를 딱 하고 나면 힘이 막 솟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힘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이런 것도 좋아요. 암송하고. 그러나 그런 것이 어렵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을 부르는 삶을 살면 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삶을 살면 그 찬양의 그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찬양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셔서 주일날 나왔을 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이렇게 매일 수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이런 삶이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낸 후에 주일날에 와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담대하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와 찬양을 주신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드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말뿐만 아닌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입술에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